요한계시록 21장 18절로 27절까지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21절입니다. 그 12문은 12진전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25절입니다. 낮에 성문들을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에는 밤이 없음이라. 27절입니다.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아멘. 오늘은 밖으로 보이는 예루살렘 성의 그 영광의 모습만 해도 충분히 우리가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내부를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의 그 구조적인 재료 이런 것들을 내용을 하고 있고 또 그 재료를 취급할 수 있는 그곳에 즉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 누구인가 이런 내용을 본문에서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예루살렘 성의 재래와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세상에는 상품이나 무엇이든지 또는 주택에도 이제 집 구경하는 데 가보면 아주 잘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조금 차이가 날 수 있고 어떤 때는 더 많이 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외형적인 모습은 그 내부는 더 좋았던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의 상품을 보면 과대 포장을 하거나 그래서 그 내용물에 실망을 가지는 경우가 허다한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는 진실한 곳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그 영광은 정말 밖으로 보이는 것보다 더 내부가 더 아름다웠다 하는 것. 새 예루살렘 성은 정말 진귀한 보석들로 충만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내용을 보면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그 내부의 재료들과 그 안의 구조를 이렇게 보면서 우리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에 대해서 얼마나 반성이 요구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그곳에서 살게 될 때 그 집에 대해서 얼마나 적합한 사람으로 살아야겠느냐 하는 겁니다. 실제 어떤 회사라든가 일상에 우리가 주택의 삶에도 그렇습니다. 그 집에 맞는 그런 품위로 또 그 집에 맞는 형식으로 살아갈 때 자연스러운 거죠. 근데 집은 정말 아주 값지게 지어놓고 그 집을 활용하고 그 집에 살아가는 사람으로서의 채통이라 할까 생활의 삶의 스타일이 그 집하고 어울리지 아니하면 남이 볼 때 저기에 사는 사람이 맞을까 의구심을 가질 정도로 영 이렇게 비교되는 삶을 산다면은 모양새가 안 좋겠죠. 하나님의 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서 살 사람들이 거기에 적합한 모양을 띠어야 되지 않겠어요? 우리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사람은 다 그 나라에 갑니다, 물론. 그러나 그 나라에 살아갈 사람의 인격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단순한 논리는 종교성을 가지고 답할 수도 있거든요. 때문에 우리가 성경에서 이미 그렇게 물어보고 또 그렇게 이제 교리적으로 정돈을 하는 그런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미처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을 하지 않으려고 하는 버릇이 있어가지고 예수님을 믿는다 뭐 이러한 말 한마디로서 천국을 다 간다고 생각하는 이런 생각을 누가 심어주었느냐 모르지만은 결코 나는 그것이 온당한 교리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을 때의 어떤 사람이냐가 또 우리가
해석이 돼야 되거든요. 도덕적으로 완성하다든지, 그래서 완전 성결하다든지, 그래야 공을 받는다든지,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적어도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산을 가다가 범을 만났을 때, 그 놀라움은 얼굴에서 확연히 드러납니다. 자연스럽게 가다가 강도를 만났을 때, 얼굴이 얼마나 놀라서 표가 나요. 예. 우리가 환자를 만나고 난 뒤에 우리가 이제 아픈 사람을 만나고 돌아오는 얼굴빛, 건강한 사람, 영화를 보고 나온 사람, 슬픈 영화, 기쁜 영화 다 있겠죠?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만났느냐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그 감성조차 인격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사는 걸 우리가 경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났다 할 만큼의 만나지 아니한, 그야말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뭔가가 대조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아무런 표가 없다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내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인데, 그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 마음으로 만나서 영접해서 내가 만났다, 영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인데,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는 말이고, 영접한다는 것은 나와서 맞이한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할 것 같으면,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나를 본 자는 곧 아버지를 보았느니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하는 말로서 결론을 내린다면, 그렇다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생활 자체가 그 시점부터 확연히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달라지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 아니고 달라져야 되지 않겠어요? 현실적으로. 예수 믿고 난 뒤에 뭐가 달라졌어요? 하나님을 만났다라고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되어야 그 새 예루살렘, 그것은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전혀 다시 새로워질 이유가 없는 완전한 질적 새로움의 새 예루살렘 성이에요. 그곳에 가서 살 체질이, 그곳에 가서 살만한 적합성이 우리 몸에, 우리 마음에, 아니 심지어 우리 생활에 그런 라이프 스타일이 어떤 식으로든 표현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데 주일날 그것도 한 번 정도 예배하고 그 다음 할 일 다 하고, 일주일 내내 그냥 교회당하고 나면 상관없고 하나님 말씀을 상관없고, 또 범사에 작은 일도 있고 큰 일도 우리가 선택, 거의 매일이 선택의 기로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할 것이냐 말 것이냐, 우선 급한 대로 사람의 뜻대로 취급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생활에 어려운 그러한 선택의 시간들이 쫙 이제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는 억지로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 또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이런 방식으로 취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하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다 할 수 없다를 이미 설정을 하고 사회를 사는 거하고는 많은 차이가 있죠. 자,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혹은 하나님의 사성으로 세상을 이기고 지배하려고 하는 그러한 긍정적인 입장에서, 능동적인 입장에서 그렇게 세상을 취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구원에 대해서 입술로는 난 예수를 믿습니다, 교회 다닙니다, 그 말인데, 그런 식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체에 대해서 상당히 부정적이고, 또 뭔가 힘에 부대껴서 수동적으로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천국을 보면, 저는 이 계시록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 이 천국을 누가 들어갈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들어간다, 이런 단순한 논리로 설명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철저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이것을 취급하는데 아주 마음이 유쾌해지고 또 반갑고, 그리고 적합해야 됩니다. 내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활보하기가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고 천국을 생각하는
이러한 뭐 천국을 생각지도 않는 교인들도 상당히 많습니다만은 이러한 자기 정체성에 자기의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실존적인 감각이 전혀 스스로 느끼지도 못하고 보여줄 수 없다면은 이 나라에 만약에 데려다 놓는다 했을 때에 이 구조를 감흥을 하겠느냐고요. 눈이 어두운 사람이나 또는 난시나 이런 사람들은 빛을 이렇게 할 때 빛을 볼 수 없거나 또는 부셔서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어요. 우리가 눈으로 치자면 눈과 빛을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상태는 맹인으로 봐요, 성경에. 근데 하나님이 없는 이 모든 세상의 역사를 어둠의 역사라고 그래요. 성경이 말하기를. 근데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실 때에 빛으로 오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1장에.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 눈을 밝게 하셔서 보게 하시든지, 예. 그렇게 하지 않으면 빛을 볼 수가 없잖아요. 맹인으로서는 볼 수도 없고 또 본다 해도 더듬을 수밖에 없는 정도의 난시나 뽀얗게 마치 뭐 백내장의 병을 앓든지 어떻게 해서 눈이 침침하고 노안이 돼서 또 어둡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제 사물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고쳐야 되지 않겠어요? 천국에서 본문에 나와 있지만은 빛도 찬란하고 그리고 각종 그 진주 보석들이 이제 아주 가득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그 영광스러움의 그 빛이 너무 부셔서 태양이 필요 없다고 그랬어. 없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곳에 눈이 어둡거나 침침한 사람이 그곳에 갖다 놓으면 오히려 살기에 불편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좀 더 과학적으로 실질적으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때문에 새 예루살렘 성의 그 아름다운 것을 낭만적으로 천국이라는 것. 우리 사람들 그래요. 천사도 그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자꾸 낭만적으로 추상하고 기독교는 그런 추상의 개념의 종교가 아니에요. 올시다. 좀 더 실속이 있고 이 세상에 실현 가능한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교훈과 하나님께서 구약에서도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삶을 어떤 방식을 주실 때에 실현 가능한 얘기를 그런 말씀의 언약을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도 실현 가능한 언약이라니까요. 그를 가능하지 못하다 뭔 속죄가 될까 이렇게 생각해 버리면은 불신자가 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 돌아가셨음을 내 마음에 믿어서 어렵다 칭함을 받는 이 영적인 작업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수님을 이 세상에 주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렇게 우리에게 대속의 제물로 돌아가셨음을 선전하고 전해 듣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에게 실현 가능해야 된다는 거예요. 즉, 뭐 살인죄를 지을 수도 있고요. 도둑질을 할 수도 있고요. 간음을 할 수도 있고요. 많은 잘못을 이 세상에 저지를 수 있어요. 이러한 사회적인, 윤리적인, 도덕적인 이런 죄도 있지만 근본적으로 우리가 배우기로는 사람이 다 죄인으로 나요. 이렇게 죄스러운 인간으로서 예수를 믿을 때에 영혼이 용서받은 것에 대해서 너무 기쁘고 아직 세상에서는 자수하면 형을 살아야 되는 죄를 지었다고 칩시다. 근데 먼저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을 먼저 했다고 칩시다. 사람을 죽이고 도망갔다가 이제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게 되고 집회에 참석을 했는데 예수님을 만나서 죄를 회개하게 되었다고 칩시다. 근데 세상 법으로는 이제 자수하면 세상 법으로는 형을 받아야 되지만은 육신의 형을 받아야 되죠. 근데 마음은 영은 자유로워 가지고 얼마나 기쁜지 모릅니다. 신료가 나타났죠. 속죄의 은혜는 신료를 느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나오지만은 이 부분에 대해서 자기 체험이 안 되니까 교회가 하나의 종교 그리고
어떤 새로운 패턴의 생활이 되다 보니까 이 세속적인 생활은 본래 처음부터 세상 종말까지 아주 세속적이고 타락하고 이 세상 기회주의로 이 세상 물질주의로 자기를 팝니다. 그러다가 쏘가요. 그러다 7, 80년의 생애를 살다가 그렇게 쏙다가 죽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거기에 체질화되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새로운 영적인 놀라운 힘에 의지하지 않으면은 소위 말하는 성경 중심의 생활,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적 온전한 생활이 이루어지질 않습니다. 힘이 들어서. 기뻐서 일을 하는 것하고 해야 하기 때문에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하는 것하고는 많은 차이를 우리는 경험합니다. 꼭 그와 같이 하나님의 뜻대로 생활하시오 하는 것도 아무리 욱박진다고 이게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렇다고 무슨 선한 교육의 체제가 있을 수도 없고요. 조직을 또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일까?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도가 실현 가능하다라고 먼저 인정을 하셔야 돼요. 인정을 하셔야 모험적으로도 오늘 주일날 장사 안 하면 안 되고 회사 문을 안 열면 안 되는 상황이지만 닫아보는 거예요. 실현 가능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그렇게 믿고 모험적으로 거의 모험의 수준에 가깝죠. 아직 경험이 안 됐으니까. 주일 성수를 해보는 거예요. 헌금을 해보는 거예요. 선한 일에 힘써보는 거예요. 용서해보는 거예요. 뭘 해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지금 이 시대에도 나와 같은 존재에게도 함께 하시는 손길이 있구나를 느끼게 됩니다. 아무런 감각도 없고 자기 실존적인 그러한 믿음의 실존에 대해서 체험이 없으면은 이 하나님의 나라는 제가 왜 이 말씀을 서론적으로 길게 하나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이 그림은 만화가 아닙니다. 우리가 체득하고 그리고 호흡하고 우리가 만족하면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살 집이기 때문에 이 집을 내가 수용할 수 있는 마음이 돼야 되거든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우리가 성의 보석들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주 보석으로 이렇게 꾸며져 있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보석에 대해서 별로 큰 감동이 없습니다. 색깔이 영롱하거나 특별한 그런 색이 있으면 신기하다 뭐 그런 정도지. 거기에 대해서 뭐 값어치를 생각하고 그리고 뭐 거기에 대한 어떤 문화적인 어떤 의식까지는 제가 결코 결부시키지 못하는, 그래서 별 감동이 없습니다. 근데 천국의 내부를 보니까 아주 세상적으로 볼 때에 최고 값진 보석들로 아주 충만했습니다. 이것이 무엇일까? 천국은 그러면은 보석 좋아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기에 적합한 곳인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런 곳이라고 하는 뜻이 아니고 그러한 질적 가치를 지닌 곳이다 그 말이에요. 예. 실질적으로 그 보석일 수도 있고요. 말씀대로 그 보석이 보자마자 대하자마자 그 보석이 주는 영적인 의미가 교감이 되는 사람이 만족하는 곳이다 이 말이에요. 야, 보석 차고 몸에 끼고 목걸이 하고 하면은 내가 특별한 사람이겠거니. 특별히 여성들은 그런 어떤 보석을 좋아하는 여성들도 많이 있겠죠. 그런 사람이 그곳에 가서 그 보석을 보면은 보석같이 안 보입니다. 이 세상에서 반지를 하고 목걸이를 하고 보석을 차는 그런 만족감의 그런 보석이 아니라니까요. 천국의 그 보석은 다행히도 보석을 좋아하는 여성들이, 특별히 보석을 좋아하는 여성의 그 마음으로 그 보석을 볼 수 있는 그런 보석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결코 그런 보석은 아닌 거예요. 그 보석은 그러한 정신을 품고 있어요. 그 보석이 주고자 하는 영적인 의미를 발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상에서 굉장히 보석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도 쳐다보면 그 보석을 손에 끼고 싶거나 목에 걸치고 싶은 생각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모든 것은 뭐로 충만합니까? 생명으로 충만합니다. 모든 물질과 모든 모양새는 하나님의 의중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안 맞는 사람이 가면 보석이 보석같이 안 보이고 부끄러워요. 보석을 가져라 해도 그것을 가질 수 없는 마음이 되어버려요.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보석 좋아하는 사람이 가서 보석으로 꾸며진 그런 재료로 되어 있는 새 예루살렘 성에 아주 적합하고, 우리 같은 사람은 그러면 별 재미가 없겠네요. 보석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으니까. 그건 아니다고 말해요. 예. 하나님 나라에. 18절에서 21절까지 그 내용물이 쫙 나오는데, 18절에 성곽은 벽옥으로 되어 있다는데 4장 3절에도 벽옥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임재를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의 재질은 맑은 정금이라고 했는데, 금은 왕권적인 것, 그리고 불변, 영원성 이런 것을 뜻하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성곽과 성길, 성의 재질 이런 것들을 보면서 사도 요한이 볼 때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집이다라고, 영광스러운, 의미스럽기도 하고 영광스럽기도 존귀하고 존엄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집이다, 이런 말이에요. 실제 그렇게 지어놔도 보면 그런 의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집을 간다면. 네. 거기에 적합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도가 거기에 들어갈 사람이 거기에 적합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제 이렇게 시작하면 예수를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 좀 어려워지죠. 예수 믿는 게 쉬운 줄 알았습니까? 어려운 겁니다. 사실은 말로만 믿는다 그런 말로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에 덜렁 들어간다? 그건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성곽의 기초석들도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이 보석들은 구약시대에 보면 12보석은 제사장들 그 흉배에 차고 있던 보석하고 동일하기 때문에, 제사장 차고 있던 이 흉배의 보석 12가지는 하나님의 그 어떤 언약들을 상징적으로 말해요.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언약을 맺는 여러 가지의 형태에 있어서, 삶에 있어서 함께 하심에 대한 언약들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이 12보석이 그곳에 보였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완성된, 하나님의 언약으로 충만히 완성된 집이다 그 말이에요. 그곳에서 언약의 백성들이 와서 산다 그 말이에요. 근데 첫째 벽옥은 맑은 청색으로서 순결함을 말하고요. 둘째 남보석은 하늘색으로 존귀함을, 셋째 옥수는 공작같이 어우러지는 투명 녹색으로서 다양한 하나님의 섭리와 또 다양한 하나님의 백성들의 거룩한 행위들을 상징적으로 말하고 있고, 넷째 녹보석은 긍휼함을, 다섯째 홍모는 아름다움을, 여섯째 홍보석은 경계하는 위엄을, 일곱째 항옥은 신실함을, 여덟째 녹옥은 푸른색으로 맑은 이념을, 아홉째 담항옥은 영광스러움을, 열번째 비취옥은 황록색의 반투명체로 생명의 충만함을, 11번째 청옥은 진푸른 보석으로서 거룩함을, 12번째 자정은 자주색으로 죄가 없음을 상징한다고 합니다. 이 색이 주는 영적인 의미는 여러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 인격에 여러 가지로 설명되어질 수가 있겠죠. 본문 21절에 그 12문은 12진전이 각 문마다 한 개의 진주로 되어 있고,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했는데, 세상에 이런 물이 없습니다. 진주문이라, 진주로 꾸며진 문 봤어요? 없죠? 아무리 부잣집이라 진주로 문 한 짝을 받는다, 이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나라에나 있을까? 없습니다. 성의 길은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했습니다. 유리 같은 정금은 또 참 이런 식의 표현은 이 세상에서 이런 금은 없죠. 유리 같은 정금이라고 어떻게 말했습니까? 근데 금은 영원성, 그 다음에 왕에 대한 어떤 그 상징적인 색, 그러면서 유리 같다, 맑다, 그 말이에요. 맑다. 그러니까 믿음이 아주 순결한 성도들이 다닐 길이더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왕자와 정말 공주들이 순결한 믿음의 정서를 가지고 그 길을, 거룩한 길을, 영광스럽고 최고의 고도의 왕권적인 집안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이더라. 유리같이 맑더라는 이 정금의 표현은 세상에서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런 금이 없으니까. 그렇게 깨끗하고 맑은
맑은 왕권적인 그러한 영원한 종기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의 길.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할 때 이 지상에서도 우리가 이제 기독교인이라고 할 때 성도라고 할 때 최고의 채통을 짓게 돼요. 우리가 무슨 그룹의 회장 아들이 아니고 어떤 일개국의 나라의 대통령의 아들이 아니라 자녀가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자녀예요. 성경에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 했고 우리는 그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좀 제발 기독교인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생활권에서 어떤 상황에서 벌어졌더라도 저 세인들, 천지 모르는 세인들과 같이 고소하고 뭐 따지고 이것이 아니라 최고의 고단위의 채통을 가지고 대처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고도의 생각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육신적으로는 손해볼 수도 있고 기회를 놓칠 수도 있고 자존심 상하게 보이더라도 우리 옛날에 한국의 이 선조들은 아주 채통을 중시했어요. 긍정적인 면에서 상당히 중요한 거에 있는 거예요. 그게 물질이나 기회보다 그 집안의 내력과 명예를 굉장히 존중했어요. 그런 면에서만 우리가 따와서 생각하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 아버지의 그 권위 때문에 하나님의 성호의 그 이름 때문에 함부로 행동을 하지 않겠다는 뜻에서 순교자들은 주눅들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자기 영웅심에서 죽었다고 이런 악평을 하는 못돼 먹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의 존귀하신 그 권위와 그 역사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자녀된 나로서 채통을 짓겠다 그 말입니다. 살아남기 위해서 별짓을 다한 그 일제 때도 보면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내 아버지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채통을 지킨다고 아프죠. 때리면 아프고 찌르면 아프고 하죠. 피가 나죠. 그래서 죽죠. 태워도 죽고. 그래도 내 아버지 집에 들어갈 내 양심에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그 구조와 같은 생각을 가지니까 죽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나라의 아버지가 내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채통을 지킨 거예요. 순교는 딴 뜻이 아니고 지금 순교할 만큼의 정치적인 어려움이 있거나 그런 세상은 아닙니다. 이 평화시대에 그저 문화생활에 있어서 좀 더 하나님이 별도로 말씀하신 거룩이라는 건 별도로 말씀하셨다고 말해요. 그 새로운 세계를 새로운 처세를 따라서 살려고 하면 다소 어려움은 있어요. 경우에 따라서는 생활에 상당한 치명적인 그런 문제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난 사람의 낯빛이 길을 가다가 하나님의 낯빛, 하나님을 만난 낯빛이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언덕을 넘어가다가 예수를 만났어요. 사도 바울이. 낯빛이 바뀐 거예요. 눈까지도 바뀌었어요. 인생을 살다가 어느 시점에서 하나님을 만났다는 사람이라면은 거기서부터 낯빛이 달라야 되지 않겠어요? 여전하십니까? 아직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예수를 영접했다는 말이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말은 하나님을 만났다는 말이에요. 그렇다면 최소한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자기 존재감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야 됨에 대한 것이 세상에서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을 처음에는 몰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기본 양식이 있어요. 그게 내려져요. 그 뜻대로 살렸고 조바심이 나요. 왜? 채통 때문에. 이렇게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가서 살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 용어로 성화라고 해요. 거룩되어져 가는.
거룩이 뭡니까? 자꾸 도덕적으로만 생각하는데 거룩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따로 말씀하신 처술로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 성경 말씀대로 자기를 그렇게 만들어 나가는 것을 거룩되어져 간다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많이 거룩하다는 말은 무게가 있다 이 말이 아니고, 많이 거룩하다는 말은 성격 따라 사람은 표현 양식은 달라요. 삶의 방식도 다르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육아적인 그러한 동양윤리적인 유학적인 사상이 많이 이렇게 지배를 하던 때에는 사람이 점잖으면 뭐 하나님 잘 믿는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서 점잖은 사람도 많았었어요. 그때는. 지금도 그렇지만 그걸로서 거룩이 아니에요. 거룩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재빠르게 행동하고 선택을 빨리 하고 잘할수록 거룩한 사람이에요. 겸손한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이고 부족합니다, 저는 못합니다 하고 일을 안 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부들부들 떨면서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또 그 사람이 바로 거룩한 사람입니다. 사실은 거룩되어진 사람이에요. 그렇게 잘 깨닫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그러면 성 내부의 삶을 생각해 보겠는데, 사도 요한의 성 내부를 이래 보니까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성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 자체였습니다. 우리가 미리 요한복음 2장 21절에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성도 자신이 성전이라고 이미 우리는 배웠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니까 너무 빛이 나서 하나님 빛나고 성자 하나 예수님 빛나니 너무 환하니 그곳에는 해나 달의 비침이 쓸데없더라 그랬어요. 어떤 사람은 그래도 태양이 있고 달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는데, 제가 제일 답답해하는 것은 없다 하면 없는 줄 알지, 왜 그걸 억지로 또 여기에 연민을 가지고 지상에서 살던 아름다운 자연을 보는 그 마음을 못 떨치고 못 드러내고 거기서도 있어야 함에 대한 개인적인 그런 고집을 가지고 있느냐고요. 성경에 없다 그랬으면 없는 줄 아세요. 우리가 태양이 왜 필요합니까? 태양이 빛날 때 촛불을 켜고 등불을 켜야 됩니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더 빛나고 환하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길을 가고 아침이 되어서 활동을 할 때 태양을 바라보면서 태양이 있으니까 밝다 이렇게 하고 삽니까? 환하니까 그냥 사는 거예요. 근데 어두우면 뭐 해가 짓는가 보다 대체로 그렇게 살잖아요. 우리 도시의 생활들은 더더구나. 그와 같이 그 하늘나라에서 어두움을 밝기 위해서 빛이 필요하잖아요. 멋지기 위해서 태양을 만들었습니까? 성경의 모든 목적을 봐야 돼요. 태양과 달이 왜 밤과 낮을 주관하기 위해서. 우리는 자꾸 그 낭만적으로 생각하는데 낭만적으로 태양이 필요한 게 아니라니까요. 어두움을 밝히기 위한 거지 않습니까? 성경대로. 또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러면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환하면 태양이 있어야 할 이유가 뭐죠? 낭만에서 좀 빠져나오세요. 기독교를 이해할 때 낭만적으로 생각하지 마세요, 제발. 태양이 필요 없어졌어요. 세상이 환한데 또 태양을 생각해야 됩니까? 우리가 활동을 하면서 저 하늘로 태양을 한번 보고 또 활동하고 그럽니까? 그냥 환하면 밝아졌는가 보다 활동하는 거잖아요? 하늘나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환한데 뭐 태양을 또 꼭 봐야 됩니까?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을 보았던 사도 바울이요. 태양빛보다 더 밝은 빛으로 예수님께서 정오에 확 빛을 비췄어요. 그 빛을 받을 때 태양은 어디 있지? 이런 생각할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의 빛에 압도되어서 하나님의 빛에 압도되었을 때에 무슨 태양을 생각하고 달을 생각할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소용이 없는 거예요. 아직 그것도 이해를 못한다면 정말 곤란합니다. 우리가 실질적으로 그런 생활을 하면서도 그걸 이해 못한다면 곤란해요. 등불이 필요하죠. 그럼 태양이 떴을 때 등불 끄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더 밝은 빛이 있으면 덜 비치는 것은 필요 없잖아요. 그게 연민이 있습니까? 이상한 사람들이야. 태양이 없습니다. 달도 없어요.
24절 26절에 보면 땅의 왕들과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렇게 들어오는 것을 보았어요. 땅의 왕들이라 하니까 이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을 해본 바 물론 왕 직분을 감당하기가 힘들지만 그 나라의 대표 지도자들이 다 옳은 건 아니었어요. 뭐 히틀러도 있었고 별의별 사람이 다 있었어요. 네로 황제도 있었고 다 있었는데 이 세상에 땅의 왕들이 그곳에 간다 이래 읽으면 안 돼.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영광스러운 영적 왕들을 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이 성도 하나하나를 보실 때에는요, 세상을 바꾸게 하기 위한 권위 있는 능력 있는 왕들로 봅니다. 우리가 보통 그런 감각을 가지지 못하는데 사실은 하나님께서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상을 비추는 왕을 본다니까요. 왕으로. 그래서 그리고 자기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더라. 세상에 뭐 자기 영광을 많이 명예를 가진 사람들도 있겠고 좋은 일로서 영광스러운 사람도 있겠고 하겠는데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한 하나님의 참 역사에 참여한 모든 성도들의 그 영광스러움을 그 상급을 가지고 들어오더라 그 말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누가 갑니까? 세상의 왕이 갑니까? 명예로운 사람이 갑니까? 아니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도들이 왕같은 제사장을 우리를 삼았을 텐데 왕같은 제사장이 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충성스러운 영광의 상급을 가지고 들어오더라 그 말입니다. 그 아버지의 새 나라 집에 들어갈 때는요, 우리 주님 재림하셔서 우리에게 상을 입혀주시고 들어갑니다. 가서 받는 게 아니고, 그래서 상을 얻어서 우리가 영광을 가지고서 그곳에 들어간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5절에는 문이 항상 열려져 있습니다. 도둑이 없어서. 이 말은 손해가 없고, 위험이 없고, 불안이 없고, 거짓말이 없고, 폭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문을 다 열어놓습니다. 문을 열어놓는 때가 있었습니다. 지금도 그런 동네가 있죠. 평화롭죠? 뭔가 평화롭죠? 담이 높지 아니하고 문이 열려져 있고 뭔가 평화롭습니다. 도심 사람들이 얼른 보면 그 한 컷만 해가 보면 불안하죠. 하도 강도가 많고 도둑이 많으니까 이제 이렇게 문을 열어놓고 문이라고 해봤자 쌀이 문 그저 나저막한 이런 정도의 옛날에 그렇게 지어놓고 지금도 그런 동네가 있을 것인데 문을 열어놨습니다. 이것은 평화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평강 그 자체입니다. 아무 걱정이 없는 불안이 없는 나라. 본문 27절에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져간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이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여기 보면은 속된 것, 가정한 것, 거짓말하는 자 못 들어간다. 아이고야, 여기도 또 덜컹하죠. 도덕적으로 온전한 사람만이 들어간다 그 말이 아니고 그 나라에는 거짓이 없고 순결하고 깨끗한 곳이다라 이 말이에요. 근데 누가 들어가죠? 수도를 많이 해서 죄를 하나도 안 짓고 그래야 들어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사죄를 받지 아니하면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깨끗할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양의 생명체라고 했잖아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만이 그곳에 들어가지. 그리고 거기에 가정한 것, 거짓말, 그리고 속된 것 이런 말들은 세속적인 것들을 말하잖아요. 이 세상의 죄악들을 말하잖아요. 즉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우리가 추구할 수 있는 어떤 세상 문화의 진화의 완성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상상할 수가 없고 이 세상에 속된 것으로서는 비교가 되지 않는 완벽한 집이다 그 말이에요. 그 집에는 우리가 어떤 수고를 하거나 어떤 노력을 하거나 돈이나 속된 것으로 어떻게 우리가 노력을 한다 하여도 그날에 우리 스스로는 갈 수가 없다. 하나님의 어린 양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받아서 하나님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 즉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사람들만 그곳에 들어가지 인위적인 나라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세속적인 성질의 장소가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해석하지 않냐고 도덕적으로 해석해버리면 여기에 들어갈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심지어 뱃속에서 햇빛도 못 보고
그렇게 유산된 아이도 못 들어갑니다. 왜? 원죄를 갖고 있으니까. 그 아이를 아무리 좋은 환경에서 아무리 선량하다 싶은 사람들끼리 키워도 아이는 자라면서 죄가 나옵니다. 소위 말하는 성악설이죠. 사람의 성질이 악으로 먼저 발산하게 되어 있어요. 원죄를 인해서 죄를 안고 나옵니다, 사람은.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은 또 뭐 다르게 말할 수가 있겠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성 내부의 삶이 어떻는가 하는 것은 그 안에 빛과 그리고 팜이 없는 다 문을 열고 12문이 다 열려있는 이런 상황에서 평화 가운데서 이렇게 살아가는데, 그러나 그곳에는 속된 것은 못 들어가더라. 그 말은 성도라도 속된 것은 회개하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남의 죄를 우리 형제들끼리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믿고 다 주연죄를 회개하고 가야 됩니다. 주연죄를 회개치 아니한다면 그날에 들어간다는 말이 안 맞아요. 회개, 근데 기억지도 못하는 죄도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일상에서 내가 죄인이라고 생각하고 회개하고 겸손해지면 일상에서 잘 되지만은 그 죄를 안고 계속하면요, 죽음을 또 우리는 한 번은 당해야 되지 않습니까? 죽음을 또 편하게 받지를 못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죽음을 급작스레 죽는 것도 은혜가 안 되고 병치레를 너무 오래 하면서 죽는 것도 은혜가 안 됩니다. 우리가 죄 닦음을 제대로 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잘해서 죽음도 아름답게 마무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자기가 예수를 믿고 얼마나 충성스러웠고 얼마나 회개한 양심으로 얼마만큼 하나님을 잘 섬기다 가느냐에 따라서 그 거룩함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으로 변할 겁니다. 그런데 교회만 형식으로 왔다 갔다 하고 믿기는 믿는데 아무런 충성도 없고 인내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독도 없고 아픔도 없었다면은 무슨 상이 있겠어요. 근데 제가 알기로는 죽기 전에는 한 번은 떨리는 회개는 할 겁니다. 우리 몸을 쳐서 회개시켜서 영혼은 나름 그 사람들의 그 영혼 상태를 깔끔하게 해서 데리고 가지, 우리 영혼이 일상에 생각할 때 반성거리가 가득한데 이거 이대로 두고 들고 가겠습니까? 우리가 영혼이 회개하고 거룩되어지고 충성한 만큼 그 밝은 것을 들고 가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미리미리 우리가 회개하고 미리미리 하나님의 법칙대로 살렸고 생활을 선택하고 아프지만 힘들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노력을 해나가면서 할 때에 아마 제 생각에는 죽음도 아름답게 마무리해 주시는 축복을, 제가 나이는 얼마 안 되지만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나이 60대니까 충분히 죽음을 잘 죽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저는 충분히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죽을 것을 잘 죽으려고 생각하는 것은 잘 살아보겠다는 심정보다 더 잘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것이 미덕이 되고 그 죽음을 통해서 자기 인생을 설명한다 하잖아요. 어떻게 죽느냐 하는 것을 어떻게 살아왔느냐를 말해준다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 새 아버지 집에 들어가서 살 그날을 정말 기다리는 사람이라면 그 나라의 그 진주 보석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의미를, 그 12보석에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를 내 속에 채워서, 우리가 제사장도 왕같은 제사장을 우리를 삼았는데 제사장이 여기에 흉배를 붙여서 12가지의 그런 보석이 이렇게 차고 있었는데 이 보석이 주는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언약들, 즉 지금 우리 눈에 보이는 하나님 특별 계시로 주신 성경, 하나님의 이 말씀대로 살렸고 부지런히 노력하면 우리가 그날에 적합한 사람으로서 더욱더 적합해서 감사하며 그 나라에서 즐겁게 살 수가 있을 거예요. 그것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살겠지만 그 나라에 적합한 사람으로 성격에 맞게 우리 생활을 구축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